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중심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후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바로 좋은 건덕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의분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사실 이 여자만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가 침공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방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다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이 의로운 척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말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죽여야 된다, 살인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죽이도록 할 것인가? 자기들은 상당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도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왜? 율법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 지창금만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저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킬까? 그것의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롭고 바르게 율법대로 이렇게 그 여자를 심판하려고 했더라면 왜 여자만 데리고 옵니까? 그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여자만 끌고 온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합니까? 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노마법을 어긴 것이고, 왜? 노마법은 노마 사람만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유대인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법을 어기고 행하라는 것이냐 하는 거고. 그러면 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다. 음, 진퇴양난입니다. 돌로 치면 노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공격을 받고 이쪽에서도 또 공격을 받아 이래도 공격받고 저래도 공격을 받게 되니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고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이 하나가 있는데 만일 예수님이 그냥 로마 법도 무시하고 율법대로 이 여자는 죄를 졌으니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교훈이나 그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친구처럼 대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과 자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갈대같이 연약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어디 갔느냐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한 것이 그들의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로 치십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그들이 고함을 지를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셨다. 글을 쓰셨다.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느냐?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글을 썼을까? 그것을 추측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쓸 것은 이 돌로 철학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들을 싹 쓰지 않았을까? 너희들도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지 않는가? 이건 상상의 성경이 없는 상상.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을 일권서 다 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오직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렇게 뭐 썼을 것이다 하고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고 네.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머의 말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 쓰셨느냐 네 꼬라지부터 생각해라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꼬라지들부터 생각해라. 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아무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 빼라고 그랬느냐는 말씀과 비슷한 거죠. 자, 그건 정답이 아니. 그럼 정답이 뭐야? 예수님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땅에다가 뭔가 쓰셨다 하는 것은 뭘 말이에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침묵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급한 사정이나 어떤 막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이성이 흐려지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진다. 오직 내 감정, 오직 지금 그 나의 분노 요것만이 그냥 폭발이 되지 앞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가져오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막 상기된 그 혈기가 꽉찬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들 안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 땅에다 뭘 쓰셨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2초 아니면 10초만 아무 소리 말고 참으라. 참아보라는. 그러면 그 2초 아니 10초 사이에 그래도 이만큼에 올라왔던 것들이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한번 고개를 숙여봐라. 고개를 움직여봐라. 그러면 그 감정이 조금 더 누그러지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막 감정이 폭발할 때 그 자리를 떠나라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조금 있다가 화를 내야지 조금 있다가 내가 따져야지 하고 그냥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걸어가든 뛰어가든 그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면 지금까지 막 폭발에 올라왔던 감정들이 나도 몰래 이렇게 예, 안정이 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과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분노에 찬 그 막 돌멩이를 들고 막 치야 된다고 하고 이건 죽여야 된다고 하고 이건 절대 살려둬서 안 되는 거이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고개를 숙여서 뭔가 쓰셨어.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딱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래. 이 완벽한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로마 정부에 도전하지도 않으신 말씀.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너는 죄가 없으니 돌을 들어 차라고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의 죄를 들춰보면 더 더럽고 추한 죄들이 많을 것이다. 다만 이 사람은 들켰을 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 판단을 하지 않으셨어요. 음. 예수님 만일 돌멩이 던져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뭐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아니 돌로 쳐? 아니 그런 예수님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또 모세 율법을 어긴 예수님이다.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느냐? 십계명도 모르느냐? 하고 또 예수님을 책했을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뭘까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참 중요한 말씀이셨던 거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로마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그 율법대로 여기서 실시를 하면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율법대로 그들이 지켰느냐 지금까지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들이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완전히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들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들어 치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이 모였던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지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하나 예, 뿔뿔이 흩어지고 여자 한 사람만 남았다는 사실. 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이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 나는 죄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을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양심의 가책을 입고 그 돌멩이를 들어 막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때 그 여자만 남았어.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여인이 말해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진실한 고백이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 돌멩이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그 일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하고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또 여자는 변명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음, 이유를 막 따져 묻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가중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 더 상처를 많이 입지 않았을까. 그 강한 남자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가졌는데 또 내가 이 여자를 왜 그랬어? 어쩌고 저쩌고 심판한다. 그러면은 여자는 꺾어진 갈 때, 예,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용서해 주신.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가르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 여자의 그 삶을 뭐랄까요?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많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그 여인에게는 큰 소망을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과거의 죄와 수치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의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남이 잘못을 범하고 남이 죄를 범하고 남의 이 못된 것들을 볼 때 나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나는 그런 위선이 없는가? 항상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의 겸손인. 두 번째는 용서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관계는 깨어지고 관계는 너무 멀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용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배워야 돼요? 해결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잘 됐다고 인정했으니까 절대 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용서하고 새로운 결단하도록 이끌어내셨지 결코 이 여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잘했다, 옳았다, 절대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러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셨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그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셨을까요?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나는 허물이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해서 다 나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인을 사랑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사람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 웅덩이 속에 돌을 던져보세요. 작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퐁당 소리를 내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큰 돌을 던지면 퐁동 하고 가라앉습니다. 소리만 틀려. 퐁당이냐 풍덩이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떤 죄는 작고 어떤 죄는 크고 이런 죄는 용서받을 죄고 이것은 용서받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모든 사람이 얕은 물 속에 있는 것도 물이고 깊은 물이 있는 것도 물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것을 늘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예? 술을 먹고 그 길가에 막 뭐랄까요 토해가지고 막 피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신사가 지나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그래도 옷 입고 지금 걸어가고 그걸 그 사람은 발견하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어. 이 마음 가진다. 오늘 그 어떤 것이더라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드러내느니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믿고 견뎌낸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행할 때 너는 나의 제자로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겸손과 용서와 회개와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돌을 던지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미움과 증오보다는 용서하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죄에 머물기보다는 회개하는 결단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